오늘은 이제 나는 얼마나 변화됐나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제목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제가 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큰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들만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전하고 있는데 제가 헬라 원문을 성경 펴놓고 계속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먼저 쳐요. 성령의 양날선검이 돼가지고 저를 먼저 해결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내가 비춰보면서 나는 얼마나 해결됐지 이걸 점검해 보는데 그래도 이번에 은혜가 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는데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이 한 절이고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및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나는 얼마나 변해야 된다. 이런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저에게도 어떤 소망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제가 읽으면서 참 베드로 형제님이 표현하는 그 언어에 깊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 후의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부활 전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이해력이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열정은 아주 뜨거웠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 부활 후에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요, 그 진리의 영을 받고 난 후에 그 모습이 저희 성경에 뭐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은 이 베드로가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냥 예수의 피라고 해도 될 텐데 보배로운 피, 디바인 파워, 신성한 능력, 신기한 능력,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품.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요 진리의 영의 가르침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표현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변화됐나? 이 생각이 먼저 저한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성경에 있는 이 모습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수 많은 베드로가 이 정도로 변화됐다면 우리도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3주 동안 여러분에게 전한 설교를 좀 참고하고요. 오늘 이제 믿음부터 좀 한번 쭉 보도록 한번 할게요. 한번 우리가 이제 그래도 나눴던 것들이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쭉 해드립니다. 여러분 저 믿음이라는 저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모두가 받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랑카노라는 저 단어는요, 제비를 뽑다, 할당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용어를 쓸 때, 랑카노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쫙 나오잖아요. 그 지파대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은 퀀터티에서 갔다라는 게 아니라 퀄러티에서 갔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량은 지파마다 분량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 질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은 믿음이나 여러분이 받은 믿음이나 그 질에서는 동일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은 씨로 비유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땅이 있잖아요. 이렇게 씨가 땅에 이렇게 심기잖아요. 그죠? 이게 씨가 심겼어요. 이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말씀이신 씨가, 썩지 않는 씨가 우리 안에 이 심령밭에 심겨졌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이 있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씨, 믿음은 동일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씨가 우리 심령 땅에 이렇게 심겨진 겁니다. 연결해서요, 덕에 대해서 보죠. 아레테. 여러분, 저 아레테란 저 단어는 상당히 많은 뜻이 있는 거 이미 다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합니다. 영어로 그니스라는데 왕성한 활동을 낳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씨가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활동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에너지 같은 활기찬 행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모두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영접 한 번만 아멘 합시다. 영접할 때 그 생명의 신, 살아있는 말씀인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은요, 반드시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씨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서 활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그 생명의 심,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해서 덕의 지식을, 자, 지식이라는 저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두 가지씩 대조로 해놨어요. 로고스, 레마, 의문, 생명, 교만, 겸손으로 제가 이렇게 서로 대조로 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죠. 의문은 죽이는 것이 영혼 살린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저 말은 32,500개 이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그 말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문자인 의문인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생명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생명된 말씀이 제자들에 들어갈 때 그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영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는 그것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을 보게 되면은요, 사단이 루시엘 천사장이었을 때 지혜가 충족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단도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충족했다는 것은 어떤 직분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선지자 직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필요했던 것이 바로 지혜가 충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 직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단 되기 전에 루시엘 천장일 때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 직분을 다 갖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광야에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도 기록된 말씀을 갖고 들이댄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가 왕인데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에게 왕의 권세가 나타나요. 근데 예수는
겸손의 왕입니다. 예수는 섬김의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왕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껍데기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교만이 나타난다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식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도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껍데기는 생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알맹이,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반드시 왕이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지식을 가진 자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가 이제 씨를 쭉 이렇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내는데 이 뿌리가 뭐냐면 요 씨는 믿음이고요. 이 뿌리는 덕과 지식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 앵크라테이아. 이 절제는 자기 자신과 관계되는 겁니다. 자아의 욕정, 욕망, 습관,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제어하고 억제하는 걸 뜻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는요, 제한을 뜻하는 거예요. 뿌리는 이렇게 퍼져나가지만은요, 원줄기는 제한돼서 위를 향해 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는요, 원줄기에 이렇게 쫙 자라는 겁니다. 저 나무의 밑에 뿌리는 사방팔방으로 막 뻗쳐나가지만 원줄기는 쫙 위를 향해서 절제부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나무의 요 사이 있잖아요. 여기에 4-5명이 쓸 수 있는 저 공간입니다. 저 나무가 2000년 된 나무예요. 2000년. 그럼 여러분, 저 나무가 2000년 동안 자라고 해서 점점 그 안에 절제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은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욕망, 욕정, 잘못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할 때 여러분이 점점 성장이 자라면서 원줄기가 단단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원줄기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절제는 자기 자신과 관계된다면은 인내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고 완전히 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마음에 부담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리듬을 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온다 자꾸만 여러분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는 오나 보다 하고 그냥 쭉 내려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정말 와요. 그때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휘포모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같은 휘포모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인내가 필요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대환란 시대가 너무나 눈앞에 다가온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대환란 시대가 들어가면은 법이 바뀝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된다고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왜 써졌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거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건 상징적 의미를 풀어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사단이 지배하지만, 온 세상이 사단의 아래 처해 있지만은, 악한 자 아래 처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WCC나 종교다운지를 통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사단의 소리예요. 저는요, 누가 제 목에다 칼을 찔러도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우리 구원자인 예수 그 이름 한 분밖에 구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매매를 위한 표를 받게 될 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 인내를 겪으면서라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목뱀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순교당하는 자들부터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미리 인내를 증가시키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유세베이야,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경외와 경건의 차이를 조금 여러분이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원줄기에서 이제 가지들이 뻗쳐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지들이 뻗쳐 나옵니다. 여기서 또 뻗쳐 나오고요, 여기서 또 뻗쳐 나오죠. 이렇게 이 가지들이 바로 인내와 경건인 거예요. 인내와 경건의 가지들이 뻗쳐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 그려갈 거예요. 끝까지. 오늘은 이제 저 열매까지 볼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경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즉 내 자아, 나의 육이 하나님의 일에 섞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 경외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근데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잘 봐요. 야레, 히브리어 야레란다는데, 100세 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이 한 대략 20세가 됐을 때, 하나님 모리아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빼서 제단에 올려놓고 목을 치려고 내리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급한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면서 거기서 이 말씀을 하는 거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거기서 처음으로 경외를 한다는 나와요. 그러면 그 그림을 통해서, 창세기는 모든 진리의 시기 때문에 그 그림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즉 내 자아, 나의 육이 하나님의 일에 섞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 자신의 의가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은요, 주님의 의와 우리의 의의 전쟁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의를 죽여나가는 게 쫙 성경에 보여요. 여러분, 하나하나 나중에 보도록 하겠지만은요, 한 예만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죠? 어린 나귀. 근데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라, 그럼 줄 거다 그랬죠. 그죠?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봐봐요. 그 나귀 주인의 이름이 전혀 없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나귀 주인은 온전히 그 나귀를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뭘 했다? 주님, 내가 이 나귀를 주님께 좀 빌려줬으니까 주님 나한테 뭐 해주려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의가 얼마나 처리되다가 비밀을 살짝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설교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 의가 나타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알면 할수록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 자신의 의가 섞일까 두렵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기도 많이 한다고요? No. 기도할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씻어달라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자신의 의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의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랑이 없어지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경건이란 뭡니까? 여러분, 경건의 큰 비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경건인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건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좀 표현이 격하지만 좀 그냥 들어주세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헬라어로요 소마라는 단어가 있고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라는 단어는 합당한 몸, 바디를 말해요. 몸. 근데 사르크스는 타락한 육체를 말해요.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연히 우리는 소마, 이 몸을 입고 온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육체가 됐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르크스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놀란 거예요. 맞네. 로마서 8장에는 뭐라 그래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뭐래요? 아예 죄를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봐봐요. 성막의 가장 위에 덮는 덮개가 해달 가죽이에요. 전혀 볼품없는. 그런데 그 아래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신성을 본 자들이 주님을 따랐다니까요. 겉모습만 본 자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속을 보는 자들은, 아니죠, 주님께서 보이게 한 거죠. 그죠? 속을 본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순교의 길을 당당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쇳덩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오시겠대요. 해달의 가죽 같은, 진짜 해달의 가죽인 우리들, 진짜 쇳덩어리 우리들의 그 생명의 믿음의 씨가 들어오면은, 그 믿음대로 살면은, 얘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올게. 그래서 따라서 경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 이게 경건이래요. 이게 성육신의 비밀인 거예요.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근데 봤더니 주님께서 소마의 몸을 입은 그 아니라 사르크스의 아주 타락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여러분, 경건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또 우리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김나죠.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훈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김나시아, 훈련해야 될 명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적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니까요. 올림픽에 금메달도 딸 수 있고, 이 땅에서 좀 사람의 명성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좀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면 우리 언어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좀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이 나는 것들을 다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경건한 태도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어린 영혼들이요, 그 태도를 보고 본받고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항상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그냥 밝게 일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요, 교회 전체를 밝게 만드는 거예요. 저 집사님 보면 정말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그럼 굉장히 힘들 텐데, 얼굴을 보면은, 괜찮아.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면서, 나 예수님 막 은혜로 하잖아. 너무 좋아. 근데 이것이 한 사람의 이 밝은 행동이 교회 전체를 막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그런 일은 아니지만 옆에 사람 가장 밝은 모습을 한번 웃어주세요. 오늘 진짜 밝음이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을 할 때 정말 힘든 일이고 누가 봐도 저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만약에 그분이 밝은 모습으로 아무런 불평 없이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어려운 사람들 그냥 배워요. 믿음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경건이라는 게 뭔지를 말 안 해도 우리는 배우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돼서 경건의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원칙은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지난 주일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3가지, 사랑하지 않는 것 2가지를 말씀했어요. 자,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 사람들이 사랑하는 3가지는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2가지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3가지 뭐냐면, 첫째, 자기 자신입니다. 2번째,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여요. 3번째, 쾌락을 사랑한대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2가지가 뭐냐면은, 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선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자기. 여러분, 요즘 이 자기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 한번 건드려 봐요. 왕이 된 내 의를 건드리면 교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안 보여.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걸 3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항상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죠? 다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속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경건의 생활로 이어지는 것은 언제나 봐도 그건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모방하고 외식할 때는요 반드시 이게 발각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말하냐면은 이런 사람에게서 멀리하래요. 돌아서래요. 아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으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장 7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저 형제 위에는요, 필라델피아라고 돼 있죠. 이 필라델피아는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우애는 뭐와 같냐면은 뭐와 같아요? 그러니까 꽃과 같은 것은 형제 우애와 같은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좀 있어요.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 때요, 형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제 꽃을 피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경건한 삶으로 되면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행동이 다 변화되고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형제가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형제 사랑은요, 참 좋지만은 편협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선호를 따라서 어떤 지체를 다른 지체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맞는데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막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조금 불편한 사람은 가다가 안 보면은 인사 안 해도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걸 한번 봐봐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아가페 사랑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한번 봐봐요.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가페거든요. 저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도 기도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보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연결해서 45절, 이가 찬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선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사랑하네요. 그리고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자기가 사랑한 사람은 이방인도 자기가 사랑한 사람 무난하고요,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가파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죠.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요, 아주 특별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서는 여러분의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안에 한번 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조금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저에게 불편하게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기도 속에서 싸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스피리추얼 서큘레이션에서 말씀한다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은 세상에서 썩어진 육체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한다 그랬어요. 얘기죠. 피하면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참여하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게 쉬워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 왜?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경건이라는 생활은 경외라는 속에서부터 경건의 생활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경건의 외모는 갖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게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품에 신성한 목소리에 참여하면 볼수록 뭐가 멀어져요? 세상에서 썩어질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요, 저는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100%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말 조심해야지.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또 불편하면 목사님 없다면서요, 이럴 분을 제가 저기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건 해결해야 되는 거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까 해결이 돼. 참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깨달으니까 맞네, 사랑할 대상들밖에 없는데 뭐가 그 불편해?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우리 교회 안에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사랑 못해요? 그 정도 에너지를 쓸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대박 난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할게요. 대복 받은 거예요. 가장 큰 복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이 사단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사랑할 때는 필라델피아, 내 선호도 들어갈 수 있고요, 편협적일 수도 있고 제한적일 수도 있고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자. 솔직하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만 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이걸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은 것이 뭐냐면, 오늘도 또 연합목장이 어디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연합목장을 통해서 서로가 자꾸만 밍글링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런 사단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물었는데 행복한 거예요. 많이 해결됐네. 사랑하고 싶으면 못 견디겠네. 이건 뭐지?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좀 더 있구나. 여러분 그때 쭉 많이 채워지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도 해야 되냐면 베드로서 1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같이 하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열매를 맺는 이 계속 공급하고 자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요, 15가지의 아가페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 성내지 아니한다는 게 바로 신호 기억나죠? 사랑은 자극받지 않는다.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받아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아가 해결되면은 자극받지 않거든요. 그럼 화를 내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 삶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를 해결해 가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극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왜? 사람인데. 우리 육체 안에 지체 안에 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극은 안 받을 수 없지만은 그 자극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사랑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이 말을 들으면서 보면서요, 와, 맞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는 자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죠? 사랑해야 돼요. 안 하면은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보다 하나님도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거 이루어지지만은 숨어있는 자신을 사랑한다든가 돈을 사랑한다든가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생각한다는 저 단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로기조마이. 근데 어떤 뜻이냐면요, 로기조마이라는 저 단어는 로고스, 말씀 알죠? 로고스에서 유래한 동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단어는 어떤 뜻이냐, 계산하다, 셈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뜻이냐면 로기조마이라는 저 단어는요, 장부 계산원처럼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며, 장부 계산원처럼 기록을 간수하지 않는다는 걸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기록을 간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잊을만 하면 과거의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요, 잊을만 하면 과거의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장부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다시 간수해가지고 들이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로기조마이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Forget it!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저 로기조마이, 그냥 장부 계산원이 기록을 이렇게 기록 간수한 것처럼, 그리고 장부를 꺼내갖고 계속 보여주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저게. 근데 사랑은 저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사람들에 대한 실수를 기록하지 않고 간수하지도 않는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이란 저 단어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고, 참으며란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스테고란 단어예요.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의 이 문자적 의미는요,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기다, 혹은 모든 것을 덮어서 막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를, 내 친구가 침상에 누워갖고 내기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가보나움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다 줄르다가 내려가지고 치료받게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저 단어가 덮다라는 전어, 참으며라는 저 덮다라는 단어, 스테고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2장 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저 지붕이라는 단어가 스테고의 명사에 스테게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사람의 지붕에 구멍을 내는 걸 의미합니다. 스테고라는 단어는. 여러분, 지붕에 구멍을 낸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지붕에 구멍을 낸다. 어떤 사람의 지붕에 구멍을 낸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험담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지붕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참에 문자적 의미가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기다, 혹은 모든 것을 덮어서 막다. 지붕처럼 덮는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오해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뭐 안타까움으로 얘기하는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은요, 덮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이런 험담들이 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제 결론 내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까지 우리가 왔어요. 믿음은 씨고요, 덕과 지식은 뿌리여갖고, 절제는 원줄기여갖고, 절제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들은 인내와 경건을 뜻하고요, 거기서 꽃이 피는 것을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를 말하고, 마지막 열매는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열매인 사랑은요,
몸을 돌보고 몸을 건축합니다. 사랑은요, 먼저 몸을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몸을 건축해요. 그래서 믿음의 씨부터 열매의 사랑까지 우리는 공급하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몸을 돌보고 몸을 연결시키고 몸을 건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까요? 이거는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은 휘파르코라는 저 단어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있다라는 것이고, 그 있어서 흡족하다는 건 갖춰지고 넉넉해지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갖다 그냥 한마디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주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넘치면, 이 지식 아니에요, 체험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넘치면 그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잊었느니라는 저 단어는 레데라는 단어예요. 주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부터 사랑까지 공급하며 잘하는데 이게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아주 소경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뺏기 못 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예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 그 은혜를 완전히 일부러 잊어버리는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건 하나의 보상을 말합니다.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보상인데, 그 보상이 뭐냐? 천년왕국 때 왕의 직분에 참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